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다가도 무슨 좋은 거 보이면은 다시 팅한 튕겨 나가서 다시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비대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잠깐만 나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패권 장악 이후에 3차에 걸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1차 포로 귀환. 자, 누구를 중심으로? 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만 명, 4만 8천 명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나라의 곳간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방해들. 주변에 방해가 있으니 성전만 지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전을 짓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디프레스 됐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봉헌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 70년 이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왕도 바뀌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이며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이 누구의 형인가요?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출신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한 학사라고 합니다. 학사,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학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학사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예배했어요?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학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무슨 시대? 포로 시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쌓았을까요? 못 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제단도 쌓았을까요? 제단이라도 쌓으면 드릴 수 있잖아. 제단도 못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사장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뒷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학사 에스라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말씀 교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통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페르시아의 학문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었습니다. 페르시아 학문에도 능통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네. 기록을 보니까는 1차 포로 기한이 내 전전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있었더라.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될 텐데 리더십이 필요해. 네가 우리 학문에도 능통하고 너희의 신인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니까 네가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서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에스라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건 이미 한 번 있었죠. 앞에 1차 포로 귀환 한 번 있었지만 그 전에도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곧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땅이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포로 귀환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걱정이 많으셨어. 어떤 걱정?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나 잘 믿고 잘 따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신들, 더군다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민족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짓는 땅의 특징은 우상이 많습니다. 비도 내려줘야 되고 햇볕도 비춰야 되고 햇볕 비출 때 비가 내리면 안 되고 벼도 익어야 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는 우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 녀석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적어 놓은 것이 어떤 책?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야,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들에게 흔들리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신명기 7장 3절에 특별히 이것을 요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에 대해서 담을 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또 그렇게 준비했는데 잘못 들으면 또 이게 그렇게도 들려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에도 외국분들 굉장히 많죠. 담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입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신명기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귀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귀환이 이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귀환 이후에 성전은 무사히 지었지만 그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정지되어 있었고요. 성전 건축이 정지되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과 이방인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경고도 주셨지만 이번에는 한번 경고를 짠 하고 줬으면 뭔가 좀 달랐을 텐데, 자,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에스라의 눈에 비쳤던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에스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요거 잠시 띄워놔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특별히 부탁했던 통혼 금지의 명령을 깨버립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과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아주 만연했던 모습이 에스라의 눈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마치 골리앗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마음은 눌릴 대로 눌려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해이해져 있을 대로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장, 레위인 모두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모습, 소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만함을 드리고 감사함 가운데 교제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시대 가운데 하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도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에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전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사의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얻은 에스라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그래. 지금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지어진 성전. 그래, 지어진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 역시 쌓을 수가 없지. 야, 이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거냐? 아니야.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에스라가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들으셨을 겁니다.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완공되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는 있었을까요? 법궤는 없었습니다. 법궤는 이미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과 함께 유실되었습니다. 수룹바벨이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하나님의 건물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2차 포로 귀환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건물 이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만 세워놓고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고 기도로 통회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해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성전은, 교회는 그냥 정말 교회일 뿐입니다.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는 예배대로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걸 본 겁니다.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는 건물은 지어졌는데, 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환경도 너무 멋있게 꾸며 놓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지요. 시작. 왜 울면서 기도하면 자박했을까요?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성전은 있었지만, 모형은 있었지만 중심은 없고 실제로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니까 에스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백하자. 시작.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가 살아 넘치는 우리 세원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리더십 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가 되겠죠. 와서 울고 있는,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서 막 철철철철 울고 있는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시작.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우리도 함께 울겠습니다. 에스라 학사님, 에스라 제사장님, 일어나십시오. 제사장님이 힘을 내셔야죠.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죠. 장로님이 힘을 내셔야죠. 권사님이 힘을 내셔야죠. 우리가 도울게요.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회개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흥을 에스라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완벽하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완벽해지면 부흥이 저절로 될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벽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당겨놔서 긴장의 관계로 놨는데 그냥 긴장이 풀어지니까는 팅! 하니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했으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 요요 현상을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다가도 무슨 좋은 거 보이면은 다시 팅
많이 튕겨나가서 다시 이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비대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잠깐만 나가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묻겠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었으니까.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와가지고선 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해서 에스라가 막 에스라 중심으로 막 부흥을 막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고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막 선포하고 막 그러면은 저절로 부흥이 될까요? 이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더십이 나서가지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말하면 열심히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리더십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지 부흥이 됩니다 라고 말해서 아주 굉장한 리더십 야, 그분이 나서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 리더십이 나서가지고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흥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건한 길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성전이 멋있게 지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삶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냥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좋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일까?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삶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조상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은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겁니다. 국제결혼 해도 돼 마라,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요, 믿는 이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은 말이야, 최소한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딸은 신앙생활하는 아들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난 이 결혼 반댈세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국제결혼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가정을 이루지 말라 라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요셉, 다윗,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첩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읽어보셨죠? 예수님의 족보 읽어보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만 들어있죠? 아닙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 여인들,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 혈통을 따져가면서 관계를 맺고 순수 혈통을 따져가면서 나는 순수해, 너는 순수하지 않아,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치, 순수 아리안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이지만 이 시기에 기록된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뭔가요? 말라기가 바로 이 시기에 같이 쓰여진 책이에요. 이 성경에 이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맨 마지막 말이 좀 포인트가 짚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너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이스라엘 여자가 그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너무 잘생기고 예쁘단 말이지. 다르단 말이지. 내가 늘 겪어오던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와는 다르더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미 결혼한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 새로 창가들려고, 새로 시집가려고.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 보이고 재력도 있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완전히 거지꼴로 다녔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광야에서. 이 말이 뭐예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벌신사라는 말이 있지만 단벌신사가 아니라 입을 옷이 없어서 그 옷만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행히 헤어지지 않은 겁니다. 가진 것이라고 몸뚱이 하나에다가 옷 한 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따라서 그냥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가장이 있고 그런 아내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 땅 있고 자기 경작지 있고 자기 집 짓고 땅땅거리면서 잘 살더라.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라. 당신이 벌어오는 게 뭐라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지 않죠. 괜한 거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하고. 누구한테 시집가?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생활력이 너무 있어 보이는 거야. 이 여인들이 얼굴도 검게 아주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는 땅이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생활력도 굉장해 보여. 그리고 비실비실하지 않고 아이도 잘 낳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이 트집 저 트집, 그렇게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 못 낳아? 나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인 여인과 가정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반대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 사회적 약자였어요. 남편이 마음 먹고 쫓아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인.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인 누구였나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냈잖아요. 무엇을 줘서? 집 하나 띄워줬죠? 아니에요. 물 한 팩 줘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냥 광야로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남자들, 이방 남자와 결혼한 이 여성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갔겠죠?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를 버린 남성은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자신의 남편을 버린 아내는요, 역시 하나님도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는 너 순수혈통 지키지 못했으니까는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우리는 백의 민족 아니야. 어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통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야, 너 끊을 것 끊지 못해서 민족 전멸의 길을 다시 걷겠니? 아니면 끊을 것 끊어서 네 가정 지키고 민족도 지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혼인관계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 신부 되신 우리, 이 관계도 유지하겠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통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을 뿐더러 삶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끊을 것 끊지 못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똑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폐해라고 여겨졌던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예 통혼을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의 시대는 그때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여권도 신장이 돼가지고 남편이 야, 너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쫓겨나는 여성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통혼을 금지시켰고 그리고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 남편을 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너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렇다고 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부흥이 저절로 올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너희 교회가 당연히 부흥될 것 같아? 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흥이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리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어야 될 거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통혼금지의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해가지고선 둘이 잘 사귀고 있는 남녀 커플이 있는데 야, 너 교회 안 다니니까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믿는 사람 만나면 좋지.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둘의 가치관을 맞춰 가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선교하러 결혼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교하려고 결혼하셨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믿지 않는 가정 내가 믿게 할 거야. 선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정으로 세워갈 거야. 그래서 결혼합니까? 아니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고, 이것이 결혼인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세계의 근본주의자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 민족주의자들, 이슬람 스테이트, IS, 이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폭력적이에요. 이런 폭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폭력을 동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과정과 결과가 모두가 다 좋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주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1차 기한 때에는 대략 4만 8천 명의 사람이 돌아왔고, 2차 기한 때에는 대략 2천 명의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3차 기한 때는 전부가 다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3차 기한 때에도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돌아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 가운데 부흥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부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와. 왜 일부만 돌아올까요? 이미 자신이 떠나온 그곳에 이루어 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루어 놓은 것, 그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돌아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산다라고 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남성들과 통혼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을 지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을 지은다고 저절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으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라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를 선포할 때 같이 회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입니까? 편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호라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잘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와서 예배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